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제 입추가 지났습니다. 벌써 바람이 틀리죠. 숨이 좀 쉬어지는 것 같아요. 저녁에는. 낮에는 더운 것 같고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곡식을 잘 익히게끔 하느라고. 그래서 뜨거울 때는 뜨거워야 되는 것이고 추울 때는 추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여기에 다 이제 적응이 됐기 때문에 특히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최고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풍토가 다르고 먹을 거 다 틀린데도 10년만 있으면 그 나라 사람 돼버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얼마나 복음을 잘 전하는지 하나님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다 주님께 나왔는데 다 치유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시대도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과학과 의학은 한없이 끝없이 발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픈 사람들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병들었다 하면은 암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어디까지 갔냐, 소아암까지, 그전에는 없던 소아암까지도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가끔 이렇게 TV나 유튜브 보면 그 어린 아이들이, 몇 살 되지도 않은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막 아파가지고 자긴 누구다고 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나온 이유는 이제 암을 치유해야 되는데 치유할 돈이 없는 거라. 그래서 이제 세상에 호소하는 그런 영상들도 있습니다만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런 걸 보면. 3명 중 1명이 암이 걸리는 시대라고 하죠.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죽는 사람 대부분이 암으로 죽는다. 이런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 중에 소아 당뇨, 소아 고혈압, 관절염 이런 것까지도 지금 나오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니, 시대가 발전할수록 없어져야 되는데 새로운 신종 병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거야 그렇다고 하지만 육신이 있으니까 정신질환자들은 셀 수 없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단 사회 부적응자들이 30%가 넘는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사회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그냥 집에 있는 사람들. 또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9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도 90% 이상이,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 정신분열, 집착, 강박증, 수없이 많은 병들이 나타나는데 사실은 축소하면 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데서 시작된 것이고 정신에 문제가 왔다는 것이죠. 저기 아프리카를 보면은 에이즈 환자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가끔 저는 이제 뭘 보냐면 아프리카에 봉사 가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을 도와주고 복음 전하는 그런 부분들이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 저녁 11시, 12시쯤은 나와요, 그게. 보면 참 안타까워요. 얼마나 힘들게 아이들이 사는지요. 너무너무 힘든데 아이들은 7, 8, 9, 10. 근데 보면은 아버지가 없어. 애 낳고 도망가 버렸어요. 애 낳고 또 에이즈 걸려갖고 또 죽은 부모들도 많이 나와요. 참 안타깝지요. 그러나 심각성이 없습니다. 한번 죽는 거지 이런 삶을 사는 건지 몰라도 전 세계 에이즈 환자가 5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전에 탄자니아 이렇게 몇 번 다니지 않았습니까? 보면은 그 나라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 48세. 평균 연령이 48세였어요. 근데 오늘 제가 한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봤더니 아프리카에 요즘 평균 연령이 좀 올라가고 50세래요, 50세. 그전에는 에이즈 걸리면 병 걸려서 죽는 게 아니라 평균 연령 안에서 다 죽어버리니까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럼 난잡한 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끝없이 에이즈가 이렇게 전염이 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가 세계 몇인지 압니까? 세계 4위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 1위가 홍콩인데 85세라고 합니다. 85세. 마카오가 85세 똑같습니다. 일본이 84세. 한국도 84세. 세계 4위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 내년쯤 되면은 벌써 통계가 나온 게 올해 지금
일본을 뛰어넘었다. 세계 3위가 됐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렇게 잘 사는 스위스도 우리 밑에입니다, 여러분. 싱가포르도 우리 밑에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병들은 계속해서 발전이 됩니다.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 병명 없는 병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언제부터 이 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그런 병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거기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최고의 복된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셔놓고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심히 즐거웠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성경에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만드셨다. 의사들이 그걸 보고 우리 인간을 수술하면서 그 말을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느냐? 신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질병이 걸립니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예요. 죄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 죄 때문에 인간은 질병에 노출돼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래야 여러분 먹고 사는 고통 속에 들어간 거예요. 땀을 흘려야만 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졌다니까요. 땀 흘려서 먹고 살게끔 지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최고의 에덴 동산에서 최고의 즐거운 삶을 사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조 목적에서 빗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자는 그때부터 이제 애를 낳으면서 그 고통을 그대로 당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개그맨의 그 부인이 애 낳으면서 이렇게 질병이 와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장도 한번 수술했는데 안 돼가지고 또 신장을 이번에 또 수술한다고 합니다. 이게 애 낳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고통을 남자들이 알지 못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당해보면 안다 그러는데 당할 일이 있어야지 남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놔서 그래야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비정상이에요. 지금 비정상. 병 걸리는 자체가 비정상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오는 증상이다. 그리고 인간은 여러분 우상에 빠지면서 수명도 단축해버린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죽지 않는 존재를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영생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그때부터 수명이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정한 날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너는 여기까지만 살아라.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고 모든 과학이 초과학이 발달된다 한지라도 하나님은 다 정해놨어요. 코끝에 숨을 몇 번 쉬어다 와라. 다 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멈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을 사는 인생, 일생 한 번 살고 끝나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영생이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얼마나 진짜 그 인간은 비참한 존재입니까? 그죠? 일생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죽고 끝나버리면. 근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셔가지고 우리 이제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버렸다. 영생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도 안 믿어. 방법이 없죠. 그래도 영생을 하면 살아라. 근데 지옥에서. 안타깝죠. 영원한 삶을 어디서 살 것이냐. 이 땅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에게는 이상한 병이 또 많이 옵니다. 사울왕조차 최고의 왕이었던 사울왕조차 병이 들은 우울증이 걸린 우울증. 혹자들이 그럽니다. 우울증이 걸렸을 것이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러니까 이 귀신이 우울증을 통해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사울에게.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귀신에게 속아 사는 삶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 나가버렸다고요?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탈 때. 그러면 수금을 탈면 도망갑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 믿은 사람이 믿음으로 찬양을 할 때 귀신이 도망간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올 보니까 나병 환자, 중풍병 환자, 열병 환자가 치유됐다 그랬어요. 왜 병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지금 시대는 더 많다니까요.
마가복음 5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거라사의 광인이 나오잖아요. 거라사 지방의 광인. 광인이 뭡니까? 미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미쳤냐? 군대 귀신이 들어가 버렸다. 자기 인격이 없어요. 완전히 귀신에게 지배돼 버려갖고 귀신이 시킨 대로 사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발작되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동네에 몇 분을 봤어요. 이렇게 딱 몇 분. 이번 주에 또 한 명 봤습니다. 혼자 딱 잘 차려입는데 혼자 떠들고 가. 뭐라고 그러죠. 요즘은 잘 봐야 돼요. 교회 꽂고 하는지 안 하는지. 아무것도 안 꽂고 하는데 혼자 떠들고 가. 보니까 그전에 한번 봤던 사람이에요. 안 보이던데 또 보이더라고요. 날씨가 좀 이제 좋아지니까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41절에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를 질렀다. 귀신이 나갈 때 특징은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 질러요.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이미 재앙지대가 돼버린 지대예요. 그러니까 재앙지대가 됐다는 것은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방에 가면은 여러분 완전히 사단에 장악된 지방을 봐요. 제가 어젠가 잠깐 TV를 봤는데 저 밑에 지방이 어느 지방인데 수령이 뭐 500년이 넘은 무슨 나무가 있는데 그게 신이 돼버려요. 신이. 그 이름을 전하세요. 이름 적갖고 이 이름으로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이름을 제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아무개 이분이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방송국에서 그 사람을 찾으러 갔는데 못 찾은 거예요. 보니까 어떤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다고 내가 안다고. 가보니까 나무예요. 나무에게 사람 이름을 지어놨어요. 보니까 그 마을의 신이에요. 지나갈 때 거기서 다 절하고 가야 되고 뭘 하고 가야 되고 온 마을이 거기 딱 장악됐어요. 제가 보니. 그러니까 옆에 보니까 그런 나무가 또 하나 있어요. 이 나무는 뭡니까? 이 나무의 손자래, 손자. 또 그것도 신으로 만들어놨고 거기다 절을 하고 제를 지내고 여러분 그 마을에 볼 것도 없이 큰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완전히 마을을 장악해버렸어요. 거기가 결국은 여러분 재앙지대, 사각지대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복음이 증거되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면서 병자들도 치유됐고 그 성에 비로소 큰 기쁨이 있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그런 병들은 귀신이 주는 병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병명이 불투명해요. 무슨 병인지 잘 몰라요. 헷갈려요. 막 이랬다 저랬다 변화되니까 이유 없이 막 아프기도 합니다. 막 두통이 옵니다. 여기저기 막 두통이 옵니다. 이유도 없어요. 병원에 갔는데도 멀쩡한데요. 괜찮은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는 아파서 죽겠는데 약만 계속 먹어요. 머리에서 소리 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명도 있는데 이명도 아닌데 소리가 막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요즘에 소리 나갖고 병원 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귀에 뭐가 잘못됐다 이런 거니 병명이 나오는데 병명도 없이 막 소리가 나는 사람들 있어요. 미치는 거지 여러분. 치유되지 않으면서 순간적으로 막 변화가 됩니다. 얼마나 힘드니까 여기 아팠다 저기 아팠다 여기 이 소리 들렸다 저 소리 막 미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정신의 분열이 되게 만듭니다. 정신이 분열돼 버린다 뭡니까? 정신이 쪼개져 버린 거예요. 한 정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정신이 쪼개져 버린 거예요. 세상 병원에서 다중인격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 사람 남자가 됐다가 여자가 됐다가 아이가 됐다가 어른이 됐다가 막 다중인격이 있어요. 그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 정신 분열은 또 다릅니다. 정신이 분열돼 버려요. 분열.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혼란이 와버립니다. 마음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버렸다니까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대로 안 돼.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육신까지 연결되어 육신의 각종 질병들이 찾아와 버립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환경을 장악하고 지배해 버립니다. 환경이 딱 장악돼 버려요. 아프리카 같은 지방 가보십시오. 무당이 왕이 돼 있어 왕이. 그죠? 부족에 보면 무당이 왕이라 무당이 왕. 무당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무당 말 안 들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완전히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 이렇게 지방마다 도시마다 거기에 큰 이렇게 무슨 사원이라든가 큰 절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 정말 그 동네가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교회가 정말 그걸 꺾는 일을 해야 돼요. 자나깨나 꺾어야 돼요. 역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 본류를 통해서 쭉 내려오면 무당집들이 그 주위에 쫙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럼 사람들 보면요, 병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완전히 지역을 지배하고 장악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올바른 전도운동, 선교운동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질병이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딴 것도 안 했어요. 오늘 누가복음 4장 39절에 보니까 병을 꾸짖었다 그래서 꾸짖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 가까이 가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께 가까이 간 자가 이 병든 자에게 가면 병든 자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4장 40절에 보니까 손을 얹은 즉 고치시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 그랬어요. 해질 무렵 그 전에 여러분 39절에 열병 든 여자가 누구죠? 이 여자가? 베드로의 장모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됐는데 소문이 안 났겠습니까? 그죠? 소문이 나니까 이제 저녁 때 해질 무렵 되니까 소문을 듣고 여기저기서 다 몰려온 거예요. 이제 막 병자들이 다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쳤다. 그 병자도 치유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일이 벌어져 41절에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나갔다라고 나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보세요. 여러 사람들에게 귀신들이 여러분 아닌 척하고 또아리 틀고 들어가 있는 귀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드러나기도 하죠. 아무 소리 없이. 그래서 교회만 다니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돼요.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여러분 교인도 있습니다. 성도도 있고 교인도 있어요. 아니 뭐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어요. 교인 되면 안 돼요. 성도가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그래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안 돼.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아리 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 오면 교회 떠나버려. 금요일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코로나 그 시대에 수만 명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예수 안 믿은 거예요. 교회 다닌 거예요. 코로나 끝났으면 돌아와야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돌아와. 안 믿었던 거예요. 완전히 속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녀야 돼요. 안 그러면요, 사단이 귀신이 또아리 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시간에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면 소리를 질렀다. 소리 지르고 나가면 끝나는데 말하고 나가죠. 확인하고 나가면 확증하고 나가지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아들이 누가 몰라요? 귀신도 다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끄지시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그리스도 아는 거예요, 다. 근데 아직 드러날 시간표가 안 됐다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 너무 많이 했어요. 복음동 초창기 할 때 얼마나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섬기는 교회에서 완전히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청년하고 제가 한 달을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얼마나 추잡하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다 알아요. 내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 자녀. 다 알았다니까요.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 다 알아요. 제발 나에게만 나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가지 말라. 근데 결국 나가죠. 예수 이름 앞에. 여러분, 근데 예수 이름 부르면 귀신이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문제는 뭐냐? 또 온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 또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못 들어오게. 채우고 막아놔야 돼요.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다시 와서 보니까 벼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 귀신들 다 데리고 들어가 버렸잖아요. 나가서 사귄 귀신들. 사귀었는지 안 사귀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군대 귀신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 전에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부흥사였거든요.
그런 거 얼마나 많이 보냐. 예수 이름으로 하면 다 도망가면 난리가 납니다. 쓰러지고 난리가 나요. 근데 또 들어와요. 다시 와. 시간 지나면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비었어요.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 친구하고 제가 창세기 1장부터 쫙 해나갔어요. 점점 깨끗해져 버려요. 깨끗해져 버려요. 그러면 귀신이 말도 안 해도 도망가 버려요. 말씀 앞에서는 건들지 못합니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신데요,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불러야 돼요. 성경에는 치유의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약속, 근거를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마가복음 6장 56절에 여러분 예수께서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는 자는 다 치유됐다 그랬어요.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아니 예수님께서 기적이나 역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막. 그죠? 누군지도 모르고 막 와. 예수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면 내 손 여기 만져라. 예수님께 직접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여기 만져라고 그랬어요. 내 옷자락에 손을 갖다 대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되느냐 안 하느냐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듯이 뭘 그걸 대라고 하냐.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 그 말씀에 믿는 자들은 치유된 거예요. 믿고 잡은 자들은 치유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인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믿음으로 이걸 붙잡았더니 치유됐잖아요. 응?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예수님 안에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담그겠지. 아니다. 내게서 기운이 나갔느니라. 보니까 여자가 이걸 잡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잡았기 때문에 치유된 것입니다. 이 여자에게 내가 이런 여자의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에서 보겠느냐? 그 정도로 칭찬했다니까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치유받고 구원받아 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나약함을 아시고 예수님 우리의 죄 문제와 우리의 연약한 문제, 전인격적인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고 치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전인적인 치유, 전인격적인 치유, 모든 것 치유. 그거 하러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순서입니다. 순서.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우리가 영혼이 힘을 얻고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야 육신도 치유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못된 치유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치유법. 무조건 여러분 영혼의 병을 고치지 않고 육신부터. 아프면 그냥 막 약부터 먹고 병원부터 가고. 뭐 가야지요.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병을 고치지 않고 육신의 병만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통로가 돼버렸는데 그죠? 스트레스 계속 받고 여러분 예민하고 막 그런 사람은 계속 아파요. 빨리 그러니까 예민한 성격도 빨리 치유받아요. 저도 옛날에는 예민한 정도가 아니었다니까요. 예민한 사람들은 마음의 병이 쉽게 옵니다. 그런 거 다 고쳐야 돼요. 어떻게 고쳐요? 예수 이름으로. 의사약 등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술이 계속 발달되고 그러니까 막 무조건 병원 가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이게 아닌 사람은 미신 등을 의존하는 방법도 있어요. 미신, 그죠? 무당들을 찾아가고 막 이상한 사람 찾아가고 또 안수하는 사람 막 찾아다니고 내가 치유하려고 하지 않냐고 막 찾아다니고 소문난 사람 찾아다니고 이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치유된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요. 수리아에 귀신 들린 간질병자 나오지요. 두 번째 문둥병자, 소경 바디메오, 눈물고 벙어리 된 자, 두로 시돈에 흉악한 귀신 들린 자, 성전에 앉은뱅이,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유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 말하죠. 손 마른 자, 혈루증 여인, 빌립보의 정신 이상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전부 어떤 사람?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하나같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치유는 보너스였어, 보너스. 여러분, 믿음이 다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병자를 위해서 치유하고 연약한 자를 위해 치유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은 기도해 주는 사람의 믿음과 기도를 받는 자의 믿음이 같이 돼야 돼요. 그냥 막 기도해버리면 일상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받는 자도 일상으로 그냥 받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되는데 사람을 자꾸 바라보면 되네요.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계속 일어나면 그 나라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사실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쪽으로 믿어버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 바라보고 능력이 일어나는 것만 바라보고 그건 여러분 부수적인 게 따라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돼야 돼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분 전부 불치병 환자입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한번 다 보십시오. 뭐 관절병 환자, 귀신, 이거 불치병이잖아요. 문둥병자, 소경 바디메오, 벙어리 된 자, 안진뱅이, 전부 나오는 사람들 불치병 환자인데 이 사람들이 안 해봤겠습니까?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볼 거 아닙니까? 그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최고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을 고백해버린 거예요. 그때 치유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깨달아야 하는 비밀이 뭡니까? 예수 만나면 끝난다는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죄 문제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만나면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뿌리내리고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내 신앙이 변화돼야 돼요. 계속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성화돼 가야 돼요. 내가 잘못된 거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나를 말씀 앞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세워서 나를 변화시키고 바꿔가야 돼요. 옛사람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회복시켜야 돼요. 원래 인간적인 사람으로 계속 바꿔가야 돼요. 그게 성화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의 원인 전부 영적인 것에 시작된 거잖아요. 위의 것들 전부. 위에 있는 사람들 전부 예수 믿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구원부터 받지 않으면 치료가 불가능한 병들입니다. 잠시 다른 방식으로 치유되는 것 같지만 점점 더 악화돼 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치료가 가장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병든 자를, 믿음의 기도가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셨어요.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눈이 띄어 떠져갖고 보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9절 10절에 보니까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미문의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이잖아요. 예루살렘 유다 막 소동이 일어나니까 베드로를 잡아들였다니까요. 잡아들여서 뭡니까? 대제사장 법관들 앞에 세워가지고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했느냐. 아니 놀래가지고 감사해야지.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는 하지 마라 막 그러는 거예요. 다시는 그 이름 부르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나온 말이 12절 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사람이 그 이름을 부르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안진병에서 치유된 것이 아니냐. 나는 너희 말을 안 듣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니들 말 듣겠냐. 하나님 말 듣겠냐.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증인된 거, 증인.
증인은 뭡니까? 보고 들은 것 말하는 거예요. 증인은 정말 증인은 뭔지 압니까,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믿었다는 것은 영접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동네 다니다가 사람들 복음 전하는데,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오세요. 그럽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고백해야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영접이란 말은 람바노라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 말을 직역하면 굳게 붙든다, 취한다, 내 안에 취하는 것. 이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원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인이 의인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 속한 자녀였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요한에서 3장 2절에. 정신적인 변화도 일어납니다. 그전엔 죄의 종이었어요. 로마서 6장 17절에. 근데 로마서 6장 22절에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하늘과 땅이죠.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원래 인간이 돼버린 것입니다. 원래 인간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신앙인의 삶이에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요 대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원래 인간적인 삶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고통당하는 이 현장에서 그들을 살려라 이 말입니다. 그 생활도 점진적으로 변해갑니다. 그전에 어땠어요?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세상 풍속을 쫓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인도를 받아가면 성화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영적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지 이기죠. 귀신의 존재, 사단의 존재가 없고 영적인 걸 모르면 나도 못 살릴 뿐만 아니라 사람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았던 그 사람들은,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사도행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뭐라고 그랬죠? 오직 너희가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영적 비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오순절 날이 임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를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도 보니까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전도자를 바라봐라. 주목하여 이르되 가만히 봤어요. 이 사람이 그냥 안진뱅이가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이라. 하나님 만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봐라. 그러면서 금과 음은 내게 없거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라.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정확히 바라봐야 돼요. 지난주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려서 봐야 돼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현장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바라보라.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렇지. 복음이 증거되니까 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응답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와 문제입니다. 치유되는 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인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왜 하나님에게 이 사람에게 질병을 줬는가? 왜 이런 문제가 왔는가? 아니면 다시 반대로 이 사람 왜 하나님이 치유하셨는가? 치유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가? 그러면 이 병은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바라봐야 돼. 여기서 정확히 봐야 돼. 이 사람이 관리를 소홀히 했구나. 평소에 운동도 안 하고 맨날 먹고 마시고 누워있고 안 되잖아요. 그죠? 움직이고 운동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관리를 못한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유전적인 요소도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오잖아요. 그걸 우리가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만 받고 만들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전염으로 오는 병들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그죠? 코로나 같은 게 막. 그러니까 병을 잘 진단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것으로 온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장악돼가지고 온 것들. 잘 구분을 해가지고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큰 응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잘못된 치유가 있지요. 영혼의 병을 고치지 않는 것.
마음의 병을 먼저 고치지 않고 육신의 병만 고치려 하는가? 그럼 100% 다시 돌아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TV에 많이 나왔잖아요. 막 그 치유하는 그 무당들 나오고 막 그래갖고 병자들 막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잖아요. 그 사람들의 후기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왜 그런지 압니까? 다시 돌아가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뻔해요, 그거는. 아니, 능력 있고 귀신이 속이잖아요. 그럼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요. 이것도 귀신이고 저것도 귀신인데 뭐 지들이 장난하는 거죠. 그리고 병 들었을 때는 여러분, 병 들었을 때 하나님 바라볼 기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지 어디 바라봅니까? 하나님 시간표가 된 거예요. 병 들었을 때 하나님 만날 기회가 되는 겁니다. 병 들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나에게 괜히 병 들었습니까? 그게 괜히 온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관리 소홀, 유전적인 요소, 뭐 전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허락한 것들이에요. 다 왜 허락했는가 그걸 찾아내라는 거니까. 아니 잘 믿는 사람에게도 올 수도 있어요. 왜 왔는가 찾아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는 마음이 갈급합니다. 마음이 오픈되어 있어요. 그럼 복음 전할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전에 한참 전도운동할 때 병원 전도를 많이 가고 지금은 아무데도 못 들어가요. 학교도 못 들어가고 병원도 못 들어가고 아무데도 못 들어가요. 공원에서만 전도해도 쫓아오는데 뭐 이제. 큰일 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축호 전도요? 아이고 금방 경찰에서 와요 요즘.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막 학교도 탁 들어가서 막 했거든요. 근데 특히 병원에 가면 사람들이 마음이 다 열렸어. 특히 이제 암병동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 가면 다 열려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그렇게 돌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럼 어쩔 수 없지요. 정말 복음 전할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럴 때는. 그래서 주위에 여러분 일가 친척들이 이런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찾아가십시오. 못 찾아가면 여러분 그 전도지라도 주시라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에는 카톡이 발달돼서 카톡에다가 내용 써갖고 보내도 돼요. 안 된다 그러면 음성으로 해갖고 보내도 되고. 갈 일이 얼마나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으니까 글로 쓰면 되고. 갈 수 없습니다. 보내면 되고. 얼마나 방법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우리 아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프거나 말거나 잘 걸렸다. 쌤통이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질병이 온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요? 온갖 병자들을 고치는 예수 그리스도. 온갖 병이라는 것은 못 고칠 병이 없다. 세상에서는 안 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 이 언약 붙잡고 또 한 주간 응답 받으시고 혹시 내게 병든 부분이 있으면 치유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너무나 병들고 고통당하고 귀신에 속아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찾고 가장 중요한 응답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내 자신이 먼저 힘을 얻고 응답받아 이 귀하고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